하나님 아버지, 5월 23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126장. 전사 찬송하기를.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나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선수가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앞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위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어제 말씀 잠언 12장 전반전입니다. 1절부터 14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종자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죄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율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죄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 그다음에 여기 지혜로운 자 이렇게 보면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사실은 미련한 자, 가장 미련한 자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 이 사람은 겸손한 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겸손한 자는 권고를 듣는다. 다른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혼자 살 수 없는 곳이고 서로 돕고 또 협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제 자기가 다 섰다, 완성이 됐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은 어제도 다른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이제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렇지만은 미련한 자는 권고를 듣지 않는다. 그래서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권고를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런 거가 분노입니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지금 아까 지혜로운 자가 권고를 받는 것처럼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이라고 하면 부끄러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적당했을 때 너 잘못했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했을 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권고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또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있는 곳에서는 분노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분노를 내는 것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장에 분노를 하는 것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냐 그건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연은 없다. 다 필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수욕을 당했다. 그랬을 때 이게 우연처럼 온 것인가 아니면 필연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연처럼 왔다면 뭐 분노를 해도 상관없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섭리 속에서 지금 제가 이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유 없이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일까?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겸손하지 않을 때 뭐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내 마음에 지금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수욕을 줘서 우리를 낮추신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 당할 때 그냥 우연처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매 순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사실 수욕을 당했는데 감사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여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했는지를 알게 해 주실 거라 믿으시면 됩니다.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 그러면 뭐 믿는 자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만 진리이시거든요. 진리. 그래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예수님밖에 없죠. 실제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말할 때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주인이 나인 사람 또 마귀인 사람은 항상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래서 항상 거짓만 나온다. 속이는 말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마귀에게 속하냐 하나님께 속하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속하면 진리를 말하게 되고 진리를 말하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나타나지 않겠죠. 사실 뭐 정치인들이 공약을 많이 내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안에 거짓 증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은 대부분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신중히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은 거짓 공약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꼭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뭐 앞에 17절과 똑같습니다. 거짓 증인의 말은 함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처를 준다는 거죠. 칼로 찌름같이.
그렇지만 진리를 말하는 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 즉 치료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하는 그런 거짓말로는 아까 했듯이 막 사람을 죽이는, 마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은 우리를 막 찌르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을 찌르는 이 마귀를 상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뭐 이거는 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천하는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다. 거짓말은 쉬 사라진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영원히 존재하죠. 다 영생. 이걸 아시면 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뭐 마귀는 뭐 항상 거짓 속임을 일삼죠. 그렇지만 화평을 의논하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죠. 항상 희락이 있다. 예수님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아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근데 이게 어떻게 왜 오셨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됐습니다. 누구도 이 중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 염소의 피로 그런 길을, 그것도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그래서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것도 뭐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고, 믿으면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는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저도 늘 화평을 의논하는 자,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이제 뭐 복음 전하는 자들 교회에서도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뭐 우리의 고민은 사실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루살이밖에 살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빛, 사랑의 빛 너무나 커서 지금도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빚진 자는 사실 체주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사랑의 빛을 엄청나게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우리가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늘 이 빛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고, 이런 것을 늘 염려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희락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제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네. 뭐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재앙이 재앙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 재앙이 재앙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쁨이 너무 크면 너무 크면은 이런 뭐 조그마한 슬픔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도 사실은 이 의인에게서 이런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고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옛날에 웃음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엔돌핀, 다이돌핀 뭐 이렇게 막 하면 사실은 이 기쁨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면역이 최대한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력도 최상으로 올라가니까 우리 몸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이 기쁨으로 면역이 강화됐기 때문에 다 이겨버린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얼마나 이 세상에 이 병이나 뭐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가 사실은 어떤 재앙도 이 기쁨으로 다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 악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마약이나 뭐 술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 기쁨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에게 독을 먹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악인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순환에 빠져 있다. 앙화가 가득하다. 악순환이라는 게 뭐 처음에는 눈덩이처럼 조그맣게 가죠.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게 불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인에게는 이 악순환에 빠져 있고 의인에게도 선순환에 빠져 있는 거죠. 의인은 약간씩 작은 기쁨이 좀 더 크게 계속해서 이게 크니까 기쁨이 계속 배가가 되는 거고, 악인은 약간씩 슬픔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명확하나합니다. 예수님을 택할 때 이 보면은 지금 잠언이 항상 이 두 가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 마귀를 쫓아갈래 뭐 이런 것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네. 지금 마귀에게 속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반란이고 그것은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마귀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마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말에 잘 순종하는 아이는 아빠를 기쁘게 합니다.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했기 때문에 만드신 분만 설명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설명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1장이 없다면은 이 성경은 우리가 보면 설명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드신 분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핸드폰이 지금 삼성에서 만든 건데 애플의 설명서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삼성이 만들었으면 삼성의 설명서로 우리가 이거를 읽어야 이 기계를 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시고 이게 성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됐다는 걸 믿는다면 이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잘 살 수 있다?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것도 어불성설인 거죠. 성경을 보지 않고 믿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잘 쓰지 못해요. 못 쓰는 이유는 이 핸드폰을 제가 몇 가지만 쓰고 이 설명서를 자주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많은 기능이 있어요. 컴퓨터보다도 더 다양한. 그렇지만 여기에 제가 많은 것을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설명서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설명서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이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나에 대한 인생 설명서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책이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성경을 자주 봄을 통해서 많은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답을 다 얻고 갑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보지 않은 게 그게 정말 어리석게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사는 것이 바보처럼 사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이건 뭐 무슨 뜻이냐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데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식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막 말을 많이 할 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참는다. 슬기로운 자는 침묵을 지킨다.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를 때는 침묵하라. 뭐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죠. 저 사람 모르는구나. 그래서 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자는 아는 것도 사실은 삼가를 하고 모를 때에는 더 침묵을 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또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을 다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는 우리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지식들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지혜화되고 지식이 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알려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헛되다. 이 땅의 것들을 다 알려고 많이 했지만은 결국에는 다 헛되더라. 그리고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가 마지막 말년은 다 똑같더라. 그게 인생입니다. 사실은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가져본 자나 갖지 않은 자나 인생의 말년에는 다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뭐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게으른 자는 누군가가 뭐 다스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게으른 자는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주님은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보시면 주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대로 지금도 이게 자전의 법칙, 공전의 법칙이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들고 땡 이렇게 뭐 이제는 나는 이제 손 뗀다 이게 아니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은 지금도 계속 부지런히 모든 일을 지금도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범사를 감사해라 하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매 순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우리 뭐 CCTV로 관찰하는 거 이건 뭐 관찰만 하잖아요. 세상은 그걸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을 다 모든 피조 만물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다 눈동자처럼 저를 지켜보고 있고 마귀로부터 또 보호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만큼 부지런한 분은 없습니다. 또 믿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일 사람도 없다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는 이유는 다 게으르게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좀 쉬면서 다른 사람을 부리겠다. 뭐 이게 정말 마귀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되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붙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도 하고 계시잖아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려라. 저도 그런 마음을 늘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 게으른 자가 되려고 하니까요. 과거, 옛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같이 사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같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이게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를 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염려, 근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하여튼 근심, 염려가 있으면 뼈가 어제도 나와 있잖아요. 근심, 염려는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냐? 근심이나 염려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고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해가지고 그렇게 번뇌하면서 잠을 설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요. 번뇌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뭐 초등학교 때 무슨 학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밤새도록 자기가 고민할 것이 아니고 엄마나 아빠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엄마 아빠가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또 어린애로 다시 돌아가서 웃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제 그거를 알았으니까 엄마가 어떻게든지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 번뇌하게 되겠지만은 선한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선한 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게 선한 말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아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 그걸 잃어버린 순간부터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됐을 때는 모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만사 형통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26절 보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복음 받고 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진짜 의인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도 의인으로 칭함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악인의 소행이라고 하면 착각이죠. 착각. 악인의 소행은 지금 잘못 가게 된다. 뭐 이런 것입니다. 악인은 이웃을 잘못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다. 미혹시켜서 가는 거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하여튼 게으른 자 당연히 게으른 자는 뭐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먹여줘도 그것을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하여튼 이 땅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먹을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만나가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간 사람이 많이 모으겠죠. 그건 당연한 일이고 이 땅의 것을 우리는 모으는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구약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뭐 간단합니다. 이 땅은 도박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박판, 경쟁사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 죽고 나 살고 너 죽고 이런 것이고요. 구약은. 신약은 나 죽고 너 살라 뭐 이게 이제 신약입니다. 구약은 나 살고 너 죽자 뭐 이게 이제 모든 거니까 나 살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움직였죠. 구약은. 그렇지만 이제 신약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이제 너를 살린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떻게 보면은 이유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신약에 믿는 성도들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네. 공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은 뭐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네.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생명이 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그 길에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마귀의 말은 금방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이 지금 영이요 생명이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사실은 예수님 믿는 길이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이다. 그런데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주 적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보통은 아는 정도로만 끝납니다.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진리라고 하면 변함이 없는 진리,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다. 교회 안에 수천 수만 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진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아까 은혜 받고자 하는 무리들은 많지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약간씩 행함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데 많은 사람들은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행하는 자인지 아닌지. 행하지 않으면 넓은 길로 지금 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작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로 지금 인도에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아까 은혜만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로부터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재물 얻는데 복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큰 교회를 짓고 이 땅에 큰 어떤 재물을 취하는 데 목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항상 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행함이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임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반드시 좁은 문으로 가려면 반드시 행하는 자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게 이제 탐심이라고 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아니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항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으나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다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로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여튼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잘 보시고요. 하여튼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쟁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깨운다 하는 말씀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갈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요한복음 12장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염려에 대해서 한번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다음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염려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염려는 아까 복음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이 세상 것은 염려할 것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아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염려거리가 있으면 넘겨두시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염려를 다 넘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풀어주신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영원히 사랑합니다.